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매년 이때가 되면 제가 추수감사절 설교를 하게 되는데 대체로 이 본문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다른 본문으로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본문만큼 저에게 추수감사절에 깊이 다가오는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이 말씀을 그대로 택했고요. 말씀의 내용은 좀 다르게 접근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추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추수의 내용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맥과 흐름에 비춰보면 사실은 추수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뿐이지 문맥은 추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에 관계된 이야기처럼 보이는 것은 이 5, 6절의 말씀이 비유로 설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이 주 내용이고요. 그것에 대한 비유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 비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몇 년 했죠? 70년 했잖아요. 70년이면 만약에 1살 된 어린아이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면 부모와 함께 그 아이가 70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노년이 돼서 온 거죠. 그러나 30세에 간 사람이라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 세대가 바뀌고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향을 그리면서 성전을 그리는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있을 때에는 우상 숭배를 그렇게 했지만 바벨론에는 우상이 그렇게 난무하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로 가서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어요. 도리어 성전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그리워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꿈꾸는 나의 조국, 내 고향으로 가는 걸 얼마나 바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때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 돌아온 기쁨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12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얼마나 기뻤는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말하죠. 자, 꿈꾸는 정도가 아닙니다. 2절에 보면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웃음이 있고 찬양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기쁨, 찬양, 웃음, 꿈꾸는 것 같은 그 단어들이 표현하는 것이 뭡니까? 너무너무 기쁜 것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로 있다가 해방되는 그런 느낌과 같잖아요. 저는 해방세대가 아니니까 해방될 때 그때를 모르죠. 하지만 그것을 조금 겪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시면 100세가 넘으실 텐데 옛날 해방될 때 그 이야기를 들려줬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해방됐을 때 그때 그 기쁨 막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만세를 부르면서 그냥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했던 그런 상황들을 아주 리얼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때 기쁨, 그때 감격,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때는 모른다 하더라도 요즘 들어와서 요 근래 들어와서 아니면 10년, 20년 전에 우리가 나라 전체가 기뻤던 일들이 많잖아요. 언제가 기뻤죠? 나라가 들썩들썩할 만큼 기뻤던 때가 언제입니까? 월드컵 4강에 들었을 때 완전히 나라가 그냥 기쁨의 도가니 속에 찼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축구 경기에서 4강이 된 기쁨을 아주 나의 기쁨처럼 느꼈단 말이죠. 나라의 기쁨은 아니라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뻐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가 제일 기쁘셨어요? 개인적으로? 자녀가 탄생할 때도 기뻤고요. 또 학교에 합격했을 때, 또 직장에 들어갈 때, 또 결혼 등
뭐 이런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기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개인사의 기쁜 일들, 또 국가적으로 기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쁜 일들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농사꾼이 씨를 뿌리잖아요. 그 씨를 뿌리다가 이제 열매를 거둬요. 열매를 거두는, 단을 거두는 그 기쁨과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을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기쁨, 오늘날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겪는 기쁨, 이 모든 기쁨을 어떻게 하면 농사 짓는 사람이 씨를 뿌렸다가 열매를 거두는 기쁨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쁨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업을 한 사람이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의 기쁨, 영화를 찍는 사람이 영화가 완성되고 많은 사람의 호응을 얻었을 때의 기쁨, 이런 모든 것들이 추수의 기쁨을 얻는 것과 같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여러분은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여기에 곡식을 쌓아놓고 뭐 열매를 쌓아놓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 삶 속에서의 내 인생의 추수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나에게 기쁜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또 글을 써본다면 어떤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려지십니까?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기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쁨을 오늘 시편은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1, 2, 3, 4절을 보면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그 단어가 뭐죠? 여호와께서, 그러죠. 1절에는 여호와께서, 또 2절도 보면 그 중간에 여호와께서, 3절도 시작해 여호와께서, 4절도 보면 여호와여, 그러죠. 그러니까 이 감사를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1절을 보면 여호와께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죠. 여호와께 보내실 때. 그 다음에 2절도 보면 그때,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큰 일을 행하셨다. 또 3절도 보면 큰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4절에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러죠. 돌려보내셨다. 이렇게 1절과 4절 돌려보내셨다. 그 중간 2, 3절에 큰 일을 행하셨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 글 쓰는 하나의 구조예요. 그렇죠? 앞에 뒤에 같고 중간에 끼어 있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 바벨론에 있다가 돌아온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을 지금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둔 것과 함께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좋은 열매, 좋은 기쁨이 이루어지면 내가 잘해서 기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씨를 뿌리는 건 누구예요? 사람이죠. 물을 주는 건 누구예요? 사람이죠. 거름을 주는 건 누구예요? 사람이죠. 하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결코 자랄 수 없는 겁니다. 자라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니까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다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농사일만 그런 건 아니죠. 예를 들면 크리스찬 의사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의술인으로서 아주 내가 배운 것을, 또 내가 경험한 것을 최대한 발휘해서 수술도 하고 또 치료도 합니다.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할 뿐 그것을 낫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이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것이다. 사람은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뭐 의사뿐만입니까?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사람들은 노력하지만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에서 주어지는 옛날에는 이렇게
계산기가 있지 않고 주판이 있었잖아요. 주산 시험이 있어요. 제일 낮은 급수가 7급이에요, 7급. 7급은 진짜 굉장히 쉬워요. 근데 한번 7급 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더하기, 두 자리 한 10개 정도 더하는 거예요. 뭐 25 더하기, 35 더하기. 그래 너무너무 쉬웠고 또 그 연습을 좀 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100점을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에 점수가 안 나올 리는 없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시험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 시험에 점수가 몇 점 나왔냐? 빵점 나왔어요. 빵점. 아니 이렇게 쉬운 문제 빵점이 된다는 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 봤더니 왜 빵점이 되었냐면 25가 아니더라고요. 2.5더라고요. 35가 아니라 3.5예요. 그러니까 3.5, 2.5 해야 되는데 그 점을 못 보고 25, 30으로 오니까 전부 다 점을 빼버리니까 단위가 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빵점이. 숫자는 다 맞아요. 점을 안 찍어서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 있게 뭔가 했다 할지라도 야 이것이 인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인간이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 어린 마음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경험들을 늘 이야기하잖아요. 전쟁에 나간 장군들이 작전을 짜고 전쟁을 하지만 그러나 작전을 잘 짰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완전히 포위를 당하고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제는 살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우연하게 신호탄을 쐈는데 그것이 또 다르게 변해가지고 그것이 승리하게 되는 뭐 같은 그런 경험담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모든 결과는 사람에 의해서만 공식적으로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인간은 늘 최선을 다하고 삽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최선대로만 꼭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 되는 경우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늘 강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사가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부족함을 안다 그러면 사실은 늘 부족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들의 감사가 그들의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꼭 추수 감사절이 아니더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인생을 내가 산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과연 내 인생을 내가 이대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고백들이 많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이 감사를 지금 5, 6절에서 무엇에 비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씨를 뿌리고 단을 거두는 것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씨를 뿌리고 단을 거두는 것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이들이 돌아왔을 때 한 번에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1차 기한이 있고 2차 기한이 있고 3차 기한이 있는 겁니다. 근데 먼저 돌아온 사람들 있죠.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뭐 성전 건축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했잖아요. 완전 나라가 폐허된 그런 상황 속에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뭘 바라냐면 자기들이 1차로 돌아왔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백성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돌아오게 하기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자,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사람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5, 6절의 비유예요. 그 비유가 뭐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온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씨를 뿌린다, 씨를.
농사하면서 실제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비우니까요.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노력을 해야 열매를 거둘 것이 아니겠느냐. 그 노력이 뭘까요? 4절에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많은 노력을 하겠죠. 그런 노력의 결과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는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씨를 뿌린다는 말을 그냥 씨를 뿌린다로 표현하지 않고 그 앞에 무슨 말이 꼭 들어가 있죠? 눈물을 흘리며 그러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을 흘린대요. 또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자, 씨를 뿌릴 때 왜 눈물을 흘릴까요? 씨를 뿌리는 고통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열매를 거둘 때는 너무 큰 기쁨과 감사, 감격이 있지만 그러나 그 열매가 거두기까지 인간이 해야 되는 그 많은 노력, 많은 희생, 거기에는 무엇이 서려 있는 거예요? 눈물이 서려 있단 말이에요. 눈물의 수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곡식단을 가져오려면 열매가 돼야 되는 것이니까 열매가 되기까지는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는 그 모든 과정,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그 많은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은 쉽지 않다는 거죠. 노력과 희생이 요구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희생이 없이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눈물로 씨를 뿌린다. 눈물로 그들에게 다가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물로 다가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안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어떤 좋은 결과만을 바랄 때가 많죠. 이 결과를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씨를 뿌려 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씨 뿌리는 것은 살짝 제껴버리고 그냥 열매만을 바라는, 열매만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모든 열매는 씨 뿌리는 것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씨 뿌리는 그 과정은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내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떤 삶의 열매를 위해서는 씨를 뿌리는 경우가 많죠. 어떤 사람이 영어를 잘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탁 그냥 한순간에 영어를 잘하겠어요? 영어를 잘하기까지는 한국 사람인데 자기 언어가 아닌데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을 한 거죠. 뭐 영어뿐이겠어요. 일본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모든 언어 같은 것도 그렇죠. 음악하는 사람들이 음악을 저렇게 잘할까? 노력 없이 했겠어요? 뭐 음악뿐이겠어요? 모든 영역에서 노력 없이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트로트 이런 방송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가수들이 한번 나와서 노력하는 걸 보면 저 사람들 대단한 노력을 하는 거구나. 한국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생각에 있어서 내 개인의 영역에 있어서 혼자 노력해서 혼자 열매를 거두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열매에 대해 생각할 때 내 혼자의 경험 속에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혼자의 씨를 뿌려서 혼자의 열매를 거두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가 사실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 아닌 나의 씨 뿌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사람들이 1차적으로 돌아와서 지금 돌아올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먼저 돌아온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씨를 뿌리는 건 나 혼자만의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씨가 있다는 것이죠. 내 인생을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혼자 살아오는 이 순간까지 사실은 남들이 배제되고 나 혼자의 힘으로 나 혼자 씨를 뿌려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라 내 혼자의 삶이 되어진 것 같지만 그 영역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의 씨가 있었다는 거죠. 제가 어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하버드 대학생이 나오더라고요. 졸업 장면이에요. 졸업식에서 이제 이 증언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머니라고 그러죠. 근데 이 영국이나 미국에는요, 졸업할 때, 우리나라는 졸업할 때 보면 이렇게 졸업식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학장 이런 분들이 이렇게 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자 여기에 딱 이렇게 옮겨주고 이렇게 악수하고 뭐 졸업장 주고 끝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영국이나 미국의 졸업식은요 그렇게 안 해요. 저도 영국에서 졸업할 때 그때는 졸업생 전부 다가 한 사람당 10분 정도의 이 테스트머니 나와서 연설을 하는 겁니다. 내가 졸업을 하기까지, 그리고 내가 졸업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졸업한 후에 뭐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그동안 느꼈던 이런 얘기를 졸업생 모두가 나와가지고 혼자서 딱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테스트머니 한다, 증언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학생도 이제 그 하버드대를 이제 졸업하는 그 졸업식장에서 딱 한국 사람이 그 증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저한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내용 중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는 지금 미국에 이민 와서 지금 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이제 굽은 다리, 허리도 좀 기울어지고 그리고 좀 더 초라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부모와는 달리 자기의 모습은 굉장히 화려해 보인다는 겁니다. 하버드대를 다니고 또 공부도 잘하고 재능도 많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와 자기는 다른 영역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왜? 자기는 너무 영어도 잘하고 건장하고 잘생겼고 재능도 많고, 하지만 그에 반해서 그의 부모들은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이는 것. 하지만 자기의 그 재능과 자기의 그런 공부 잘한 이 하버드를 다는 그 모든 것이 자기 혼자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내 부모 없이 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부모와 나와는 다른 영역이 아니라 나의 부모의 희생과 나의 부모의 노력, 이런 것이 없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버드에 들어오면 많은 학생들이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능력은 자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좀 더 다른, 나는 좀 색다른 세계에 내 많은 능력, 나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의 모든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자기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공동재산이다. 공동재산. 그분이 그런 말씀, 공동재산. 공동재산, 나의 부모가 있었고 부모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졸업하지만 여러분이 공부하기까지 학교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학교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고 학교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이 있었고 도서관에 가면 도서관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도서관의 책을 보고 여러분이 학습을 했다면, 그 도서관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가 마음껏 책을 볼 수 없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노력. 근데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아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알지 못하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 왔을 때 버스 타고 왔을 거 아니에요? 지하철을 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하철을 운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알긴 알겠어요? 모르죠. 그 사람은 기억을 못하지만 그 사람들이 주어지는 노력의 결과를 자기들이 맛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예전에 친구들이랑 같이 식당을 갔는데, 식당에 가면은 이렇게 뭐 서빙 해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꼭 이렇게 뭘 갖다 줄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분이 우리한테 감사하다 그래야지 왜 당신은 자꾸 감사하다 그러냐 이거죠. 우리가 돈 내고, 내 돈 내고 내가 먹는데 자꾸 감사하다는 말을 하냐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아니면 내가 지금 빨리 밥을 먹어야 되는데 또 다른 성향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아니면 어떻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그분들은 그냥 장사하는 사람으로 파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서로가 도와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공동 재산의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다른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차를 탈 수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사람들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편하게 그리고 할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혼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씨를 뿌려서 내가 열매를 거둔 것 같지만 그건 나 혼자의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부모는 물론 그 부모가 또 나를 키우기 위해서 많은 또 삶을 살아왔어야 되고 그 삶을 살아오는 과정 속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도운 것이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날에 내가 없었을 것이다. 그거를 모르면 그냥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특권 의식에 빠진다는 거죠. 하버드 대학에 온 것은 내가 내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나는 이 정도의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 진짜 헌신한 사람들의 그런 사랑과 희생과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을 내가 혼자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의 희생과 씨를 뿌리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늘 생각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알아서 하고 나 혼자의 힘으로 내 것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는 인생이 매우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씨를 뿌릴 때 같이 씨를 뿌렸던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씨가 결국은 나의 인생에 나의 개인의 열매를 얻게 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삶의 열매를 맺게 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늘 열매를 거두는 기쁨과 더불어서 눈물로 뿌려진 씨에 대한 마음과 자세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진짜 이런 눈물을 모른다면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 세계에 빠져서 이기적인 삶을 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과 많은 보이지 않는 사람의 사랑의 덕분으로 내가 이런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이런 추수의 감사를 느끼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보이지 않는 씨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